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의 구원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전에 있었던 주말 본문 내용을 잠깐 요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유다 원정을 와서 라기스에 머물면서 자신의 신하 중에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이 예루살렘을 즉시 함락할 것이다 협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비방하는 그러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로 왕처럼 직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음식을 맡은 최측근입니다. 즉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분신과 같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적인 관직으로 말한다면은 비서실장이나 참모총장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서 이성을 함락할 것이다 협박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비방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이 위협을 당했을 때 또 모욕을 들었을 때 뿐만 아니라 랍사게는 백성들 앞에서 크게 외쳤을 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친히 이 모욕과 협박을 내용으로 하는 서신을 보냈었습니다. 이 서신을 들었을 때의 히스기야의 충격은 한층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로 호소하는 대목이 이전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세 가지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첫째, 감히 하나님을 비방한 이 아수르 왕, 하나님은 꼭 이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스스로의 이 열심은 남은 이 유다 지파의 백성들이 이후로 흥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셋째로 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 위기에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아래로 내려가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참 여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여기가 참 특별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가지셨던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 유다 백성들의 위기에 당하였을 때에 다윗을 지금 거론하시는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은 또 한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셔서 다윗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사 그의 자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가 전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5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참으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일컫는 것이지요. 치니까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전멸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막에는 모래폭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연재해가 임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볼 때에 성경과 또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전군이 전멸하는 이런 놀라운 일종의 이적이지요. 이런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른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 때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 이전 시간에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평원은 이 와디가 있는데 이 미디안 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유린할 때에 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잠깐 비가 한번 내리니까 거기가 진펄이 돼서 그 병거가 움직일 수 없게 돼서 거기서 전멸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요. 역사상에서도 나폴레옹의 이 워털루 전투인가 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가 이제 만방에 대적이 없을 정도로 떨치고 맹렬하게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새벽에 잠깐 소나기가 오니까 거기가 진펄이 되니까 그 포병들의 포를 실은 이 일종의 병거가 다 이 진흙에 빠져서 거기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아무리 열세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금세 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성경 역사와 또 인류의 역사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가 손에 꼽을 만한 경건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구하였을 때에 그 구원이 응답되어 이렇게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기에 있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어떤 점입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위기의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또 구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고 물었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하시며 도우셨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이 위기의 시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 입술로 모욕하는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꼭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힘써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